경쟁 속에서 이겨야지만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 그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로마, 그리스 지역에도요, 성공을 위한 치열한 경쟁 시대였어요.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여기서 고린도 지역에서 성공하려면은 좋은 연설가가 돼야 돼요. 웅병가, 철학자, 당시 말로 하면 소피스트, 말을 잘하고 달변가와 사람으로부터 많이 주목받고 많이 인기를 얻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청중들에게 지혜 있는 말, 좋은 말을 제공하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후원을 받고 돈을 받고 인기를 얻고 그러다 보면은 명성도 얻게 되고, 이것이 이 성공의 공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요 2년에 한 번씩 이스트미아라는 제전이 열립니다. 이건 뭐냐면요, 연설 경연이에요. 경연, 웅병 경연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러한 경연들이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나오잖아요. 특별히 한동안 이 트롯 경연이 많았잖아요. 뭐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 이런 경연들, 뭐 가수들의 경연들. 근데 당시에는 뭐 음악 경연이 아니라 연설, 웅변술에 대한 경연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경연에서 우승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겠죠. 인기를 얻겠죠. 인기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뭐 상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금이 없더라도 후원자들이 생기면서 물질을 제공합니다. 오늘날에도 뭐 팬클럽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좋아하는 가수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후원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랬다는 겁니다. 말을 잘할수록, 인기를 얻을수록 존재감이 더 커지게 되고요. 또한 이렇게 그 자기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요, 이 사람들이 교육이나 정치로 진출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소피스트들이 성공하는 방법은요, 이 소피스트들, 철학자들, 연설가들은요 한 곳에 잘 머물지 않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곳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학자 연설가가 어떤 도시에 처음으로 방문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자신의 그 생각과 철학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해줘요. 희망적인 말, 그 다음에 용기를 주는 말들, 감동을 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 몰려들어요. 그럴 때 또 자기가 하는 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질문들도 받아요. 사람들이 뭐 인생에 대해서, 또 연애에 대해서, 또는 성공에 대해서, 뭐 정치, 경제, 철학에 대해서 막 질문하면요, 이 연설가들은 그거에 대한 합당한 말을 해줘요. 대답을 해줘요. 그러면은 그것이 감동이 되면요 더 인기가 올라가겠죠. 오늘날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하지만 불교에서 증문즉설, 관중들 딱 모아놓고 이제 누군가 질문하면은 바로 대답해주고, 거기서 감동받으면요 인기도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연설가로서 탁월하게 인정을 받게 되면요 이제 그 수입도 보장되고요, 명성이나 인기와 또한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또한 많은 부와 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연설만 잘한다고 성공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말만 잘한다고 성공합니까? 인기만 얻는다고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거기 인기에는요 뭐가 포함되냐면요, 잘생겨야 돼요. 키도 커야 되고요, 목소리도 좋아야 돼요. 당시도 그랬어요. 연설가가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키도 커야 되고요, 이렇게 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목소리도 좋아야 되고요, 잘생겨야 돼요. 그래서 이 수사학에는요 이것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이 말하는 언변술에. 그래서 어떠한 옷차림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리액션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이 수사학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목소리도 중저음 톤으로, 목소리도 너무 이렇게 가늘지 않고 이렇게
이것이 다 갖춰지면요,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얻고요,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 누가 오게 되냐면요, 바울이 오게 돼요.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딱 오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연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집중해요. 아, 또 다른, 또한 새로운 철학자가 왔나 보다, 새로운 연설가가 왔나 보다 해서 주목해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모여들기 시작해요. 아,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할까? 어떠한 지혜를 갖고 있을까? 어떻게 말을 잘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줄까? 소망을 줄까? 희망을 줄까?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연설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요, 다른 연설가들과 달라요. 다른 연설가들은 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예, 그 다음에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들을 연설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이게 매가리도 없고 조용조용하고, 그리고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유대 땅의 한 뭐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관심이 쏠렸다가, 아이, 저 사람 뭐 그냥 떠돌이, 떠돌이 연설가보다 뭐 별로 실력도 없고 별로 들을 것도 없다,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귀에 거슬려요.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는 거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핍박해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전도하면서 가장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공격을 당하게 되고 법정에 끌려가게 되고, 또한 그를 따랐던 소스테네도 체포대에서 매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꿈 중에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이 바울을 위로하세요. 이게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하니까요, 바울이요, 어땠을까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자신감이 없어요. 주눅들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많은 핍박을 당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전해. 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지역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죽을 고생하고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은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세워가요. 그렇게 고생해서 세운 교회, 더 마음이 가지 않을까요? 네, 더 신경 쓰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난 후에 얼마 후에 들리는 소식을 보니까 교회가 분열한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속상해요. 그렇게 힘들게 세운 교회가 성도들 간에 이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툼의 내용이 뭡니까? 세속적 가치를 둘러싼 서로 경쟁이었어요. 내가 우월하다. 내가 받은 은사가 우월하다. 내가 세상적으로 지위와 명예를 얻어서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더 엘리트다. 그러면서 자기 파들을 모으면서 서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내가 남보다 더 나은 존재임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이 교회에서의 명성, 그 자신의 가치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는 짓을,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들을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와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에서 경쟁하면서 세상에서 자기를 피하라고 자신의 인기와 명성을 알리면서 성공하는 것들을 교회로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교회에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피하라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판하면서 자신의 그 교회 안에서의 성공을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이 돼요.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 경쟁에서 이기면요 우쭐하고요. 그 경쟁에서 지게 되면요 패배의식 속에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교회를 떠나겠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지역의 그 세속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의 그 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교회에 가지고 와서 똑같이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면서 파벌을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봐라. 복음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세상의 지혜로 전했느냐?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설득력 있는 연설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철학이나 논리나 이러한 사상이나 설득력, 수사학으로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성공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정적인 믿음이고 전적인 은혜이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여기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자기가 쓴 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는요 늘 구원을요 뭘로 표현합니까? 은혜이고 선물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은혜로. 철학이나 논리나 지혜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그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은 논리나 철학이 아니라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건. 인류의 역사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유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건에는 논리나 철학이나 사상이 들어갈 수 없어요. 만약 사건 가운데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고 자신의 철학이나 논리가 들어가면요 그 사건을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철학이 아니고 논리나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이기 때문에 진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실 그대로. 복음은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실적 사건입니다. 사건에는요 인간의 생각이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일어났는데 내 논리와 철학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일어난 사건 가운데 내 지혜도 내 논리도 내 철학도 필요 없어요. 사실적 사건에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요 인간의 외모나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 지식을 보거나 지혜를 보거나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나 학력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선택하세요. 4장 10절에 보면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세요. 그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말 잘하는 거, 철학, 지식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철학이나 논리가 들어가지 않아요. 세상의 지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은 내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못해도 돼. 그냥 내가 너한테 이야기하는 것 그대로 전달하기만 하면 돼.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요 논리나 사상이나 철학으로 접근을 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전도하라 그러면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나는 말 잘 못해요. 말재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방끈이 짧아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도를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요 말재주가 아니라 뭡니까? 사건 진술이에요. 사건 진술. 법정에서 증인이 이야기할 때 판사가 그 증인의 학벌을 봅니까? 얼마나 말 잘하는지를 보나요? 아니에요. 그의 환경이나 자라온 배경, 그 다음에 뭐 가방끈이 기네 짧니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 사건만을 전하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고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논리도 없어요. 철학도 없습니다. 사상도 없습니다. 자기 얘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 구원을 전할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개인 간증들을 참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받은 축복들을 이야기해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병이 고쳐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개인의 성공담들을 간증합니다.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나면 부러워해요. 나에게도 저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그렇지 않나요? 나에게도 병이 좀 고쳐지고 나에게도 내 사업이 좀 잘 되고 나에게도 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나에게도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축복들이 좀 일어났으면.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합니다. 그 사람이 하루에 뭐 3시간 기도했다 그러면요 3시간씩 기도해요. 뭐 헌금을 많이 드렸다 그러면요 헌금도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나한테 안 일어나요. 나한테 안 일어나. 왜 그렇습니까? 왜 저 사람은 일어나고 왜 나한테는 그런 일들이, 그 놀라운 기적들이 안 일어나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는요 각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람이 간증한 대로 똑같이 행동한다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적인 행동이에요. 미신적인 행동, 주술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은혜는요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릇도 다 다르고요 또한 주시는 감동도 다 달라요. 우리는 그것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에게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신앙의 실패자입니까? 그렇게 기적이 일어난 사람들은 신앙의 성공자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성공이 뭡니까? 진짜 간증, 진짜 신앙의 믿음의 성공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지금 만나는 그것이 기적 아닌가요? 이스라엘 가보지도 않았어요. 주님
십자가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것이 기적. 바울은요 바로 그것만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기가 없어요. 언배수도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할 때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언변술로 철학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은요 어떠한 신비로운 현상도 아니에요. 기적도 아닙니다. 지식이나 지혜도 과학도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놀라운 것이, 내 사건이 되는 것이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그 진실이, 그 진리가 내 사건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시대와 나라와 모든 인류를 초월해요. 초월해.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그 영적인 사건으로 초대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우리가 세상의 영으로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었고, 성령님을 통해서 믿게 되었고,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바로 영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일. 그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은요, 복음을 떠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 이 마음속이나 영속에 특별하고 고상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것이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전부.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구원받으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령이 계시기에 구원받고요.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요. 중요한 것을. 14절에 보면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성령님을 판단할 수 있나요? 우리가 성령님을 판단할 수 있나요? 우리는 성령님을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성령님을 판단한다는 것은 인간의 교만이죠. 인간의 교만입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서로를 판단해요. 내가 더 은사를 더 많이 갖고 있고 내가 더 신령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그로 인해서 분열하고 싸웁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반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무도 하나님께 택하심 받은 사람을요 고발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자신의 우월감과 자기 자신의 위치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비판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육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판단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다 성령님 계시죠? 다 계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판단하게 되면 누구를 판단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은혜가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방법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느리게 이끌어 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빨리 이끌어 가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 안에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자기 자신을 자랑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없다. 다시 세상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것, 그것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봐라. 우리가 지혜로, 지식으로 구원받았느냐,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느냐, 논리나 철학으로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않았느냐.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세상으로 돌아가 그리고 분열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은 분열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자신을 높이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사역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섬기셨어요. 바로 자신을 자랑하며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나는 아직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 자랑하는 사람을 어떻습니까? 나는 아직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어떤 종류의 그 엘리트 의식이나 또한 우월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자랑하거나 남을 깎아내리는 곳에는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건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있으면요 같이 아우 뭐 정말 잘났어 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같이 있습니까? 아니죠. 어, 아니죠. 분열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는 곳에는요 예수님만 나타내는 곳에는 분열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어떠한 교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느냐. 그 사건이 너희의 사건이 된 것은 어떠한 철학이나 논리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너희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우월감과 자기의 성공을 자랑하지 않고 늘 겸손히 섬김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를 비판하거나 깎아내리는 순간 거기는 마음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순간 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공동체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또한 하나가 되는 가정,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